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두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림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잘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에 두드려진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난한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교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교회에 나갈 그런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 본인들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영혼을 잡는 것, 그들의 마음을 잡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그 역동적인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돈을 벌지요.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이런 그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저들은 의미를, 삶의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취미도 아주 그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은 그들은 여행을 다니는 것을 또 즐겨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이 참여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눈에는 보면요,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분하게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찾는 삶의 의미보다 밖에서 살아가면서 찾는 그 삶의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같이 바쁜데, 분주한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교회를 기피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목사의 어떤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음에 그런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기서 복음에 충실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부단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처럼 나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이거예요. 이런 복음에 이런 합당한 삶을 나는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그렇습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은 살고는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좀 솔직한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핑계를 잘 댄 사람은 세상이 이러니까 또 이렇게 세상 핑계를 대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충분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고 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중중하게 우리는 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의 이 모습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많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활이 계속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 습관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제 이원론적인 그런 이중적인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냥 신앙인의 모습. 그래 정체성이 있어요. 야, 나는 예수 믿는다. 어떤 이런 정체성이 뚜렷해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그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부터 그들도 이런 고민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떤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어떤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섬기는 그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올곧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권면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죠. 요한이 그런 지금 우리들의 이런 마음에 우리들에게 어떤 기독교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뚜렷하게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부터 받는 그런 미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미움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 마귀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질투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이 글을 쓸 때에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장악을 할 때이죠. 특히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해서 믿는 자들을 그냥 다 불태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잡아서 다 불을 태웠어요. 저녁에는 그걸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횃불용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기 밥을 줄 때에 물고기 밥을 주잖아요. 왕에 이게 던져주잖아요. 그것처럼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은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은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나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주변으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까? 아니요. 미움을 받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싫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좋지 않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까지 덩달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 생각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 이걸 참기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에 미워하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감당할 일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차별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분함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이요, 우리에게 주는 그들의 핍박이나 그들의 차별적인 대우는 우리를 상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그렇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잡는 족족 죽여갔지만은 기독교는 더 부흥해 갔습니다. 더 강력해 갔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잡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유축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이거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마음에 유축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라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받으세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세상은 본디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클 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구원받는 자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속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속적인 내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거듭난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거듭남의 이 표시, 보이지 않는 거듭남의 이 표시를 눈으로 보이는 그 행위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4절에 이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였느냐?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 표시로 표현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형제의 사랑을 보고서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한은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요,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형제 사랑합니다. 충분히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내 중심적인,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내 중심적이죠.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내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거죠.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모두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이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바로 형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 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에게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15절에 가서는 좀 더 깊게 밀고 들어오는 요한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제 사랑의 반대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형제 미워함, 그리고 살인자, 살인, 이것과 지금 동일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윤리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윤리관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과 이 살인은 너무 큰 차이다, 차별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이 윤리관,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이 뭐냐면은 결과예요. 결과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누구를 미워하던, 내 마음속에서 하루에 10명을 죽이던 20명을 죽이던 그런 내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던 관계없어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시기나 질투나 어떤 이런 마음, 분노나
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세상의 윤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윤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여러분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속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 그거는 살인과 똑같이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지금 서 있는 거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미워함,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보실까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요, 어느 누구를 죽일 때에, 살인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전 나와 관계없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드뭅니다. 우발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사냥을 할 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살인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와 연관이 있는 거입니다. 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원한의 관계가 있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있던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살인의 공동적인 출발점은 늘 마음속에서 미움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미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살인까지 가게 되더라 이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의 동기를, 이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이거를 다르게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지금 이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빼십시오. 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할 수도 있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이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딱 미움이 있다. 그럼 우리는 다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이죠. 살인이라는 엄청난 이런 죄를 일으키는 마음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내 마음 속에서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알아요? 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꼭 찾고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묵과한다, 내가 너를 봐준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미움이 있으면 살인으로 하나님은 본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남을 이렇게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 특히 분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속에서 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 쌓여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입니다. 내 생각을 돌아보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거울처럼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행여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행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지, 내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표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는 아직 사망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예수님의 그 희생, 이것을 본받는 삶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찌합니까? 우리는요, 늘 내가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은 틀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떻게 세상에 집 앞에서 이웃과 싸우는데 그 싸움의 동기가 주차 문제예요. 왜 여기에다 주차를 하냐? 왜 여기에다 주차를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아침부터 싸우는데 결국 살인이에요.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주차가 뭔데 죽이기까지 합니까? 이웃 사촌이요? 요즘에는 찾기 힘들어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 이름 아세요? 아이들 이름 아세요? 힘들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요, 왕따를 만듭니다. 일부러 하나를 만들어서 왕따를 시키면서 그게 놀이를 합니다. 상급 학생은 하급 학생 하나를 찍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게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지요. 여러분 타인을 생각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꺼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요즘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대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본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생명을 거기서 내어 놓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몽땅 주셨던 겁니다. 전체를 다 주셨던 거예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셨던 거예요. 거기 안에는 수치가 있고요. 거기 안에는 부끄러움도 있고요. 거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모멸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나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크든 작든,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피 흘림이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이고, 십자가는 모멸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내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지금 바톤을 바꿔서 우리도 지금 달려간 경주자예요. 이거는 사랑의 경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예수 믿는 데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경주하는 게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이는 것이 뭐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누구를 더 사랑할까? 모이는 거예요. 또 협력하여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의 바톤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뿌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그런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낮고 천하고 소외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니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작년에 33가정, 올해 33가정인데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전화가 이제 옵니다. 옵니다. 우리가 그 전화를 받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 지역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것이 꼭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가기도 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우리 청년들이 저 척박한 땅 캄보디아를 갑니다. 여러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흙탕 같은 흙탕물에서 그들은 모욕을 하고 삽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물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1,000원짜리 그 빵 하나면은 그들은 횡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 빵 하나를 얻고서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달에 또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자는 그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통을 받는 자이니 힘써 우리는 사랑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할 때에 아주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더워요. 그러나 이 더운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사랑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믿음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의 이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